2021년 1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를 따라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외벽과 바깥 뜰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 그 크기를 측량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안뜰과 안뜰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러한 환상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성전 문벽의 두께가 약 3.3m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 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경 말씀의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한 것일 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아멘. 뭔가 말씀을 통해서 두께에 대해서 또 어떤 통로의 넓이에 대해서 복잡하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인도하는 어떤 존재를 따라서 성전의 점점 안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성소 앞에. 오늘 그 배경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심부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앞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그 존재가 문벽의 두께와 문통로의 너비를 측량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음성을 이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간 존재가 성소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을 두고 이제 홀로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두어야 될 그곳에 있었던 진설병을 준비한다든지 또 향을 피운다든지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 있는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이렇게 커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휘장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성소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공간은 제사장들이 임의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정결 예식을 거친 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소까지 그를 인도하는 존재를 따라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또 대제사장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도 아니고 또 그가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를 인도한 그 존재만이 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측량했다. 그래서 측량한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내용도 매우 짧죠.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있는 것을 측량했는데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그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측량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1년에 단 하루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해진 사람, 정해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임의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휘장을 걷고 스스로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또 특정한 날짜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나 오시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말을 들어주시는가,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만나주실 수가 없고 아무의 소리나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대신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희생제물의 피로 이렇게 뿌려서 덮음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그런 의식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러한 일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도 또 그 일에 사용되는 제물의 피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정말 온전한 제물의 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이 정말 온전한 것, 온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년 그 일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결을 갖춘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완전한 희생의 제물의 피로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완전한 정결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로 삼아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완성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예전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앞으로 또 여전히 매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뽑혀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언약궤에 덮음으로 1년마다 갱신되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그 의식을 했다면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덮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그 우리의 그 죄가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이상 다른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다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완전하신 성전이자 또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허물을 감추어 주실 일을 하셨고 또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부르면 그 신이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들었지만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의 말은 듣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안에 참된 성전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에스겔 선지자는 그저 부정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와는 달리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